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가 가진 참된 자랑과 기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많은 고생과 수고를 감수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성도들은 장차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 앞에서 영원한 자랑거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가 가지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한 뒤에 바울은 잠시 화제를 바꾸어서 두 명의 사역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 당장 방문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 두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두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이었던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서 오늘은 먼저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디모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은 이미 디모데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과 충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를 다시금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맨 첫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을 주 예수님 안에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장 즐겨서 사용했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따라서 그 일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고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가 바라고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나와 다르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디모데를 자기 대신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문제들이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었으며 또한 바울의 투옥 때문에 낙심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대리인으로서 이 시급한 문제를 돌봐주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에 맡긴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맞았지만 예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디모데는 빌립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복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태도가 오늘날의 교인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한 그러한 교훈을 따라서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은 자신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은 대단히 귀에 달콤하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짓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철저히 그분의 뜻에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나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얼마든지 틀린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내가 틀렸고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먼저 믿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예수님 안에서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장의 상황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악하게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절대 단번에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나의 마음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악한 본성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막강한 권위를 앞세웠죠. 그렇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느부갓네살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느부갓네살 왕 역시 하나님의 작은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 앞에 단호하게 그 말을 거절합니다. 느부갓네살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을 아십시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그분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용광로에서도 구해내실 것이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최상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실 수도 있고 혹은 용광로에서 불타 죽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라도 그 세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줄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거창하거나 멋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항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싫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또한 나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러한 믿음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가진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한다 말하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위로를 얻으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길 바랬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의 권면과 목회적인 교훈을 주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듣길 바랬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현재 빌립보 교인들을 직접 목양할 수가 없는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를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목숨이 가장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목회 사역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디모데야말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요 제자로서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의 곁에 믿을 만한 동료 사역자가 디모데 한 사람뿐이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아하고 실망스러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교회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디모데라는 한 사역자를 준비시키심으로써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뛰어난 사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 사역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역자가 어떻게 흔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또 다른 신실한 종을 보내셔서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올바른 사역자가 너무나 적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조차도 참되고 신실한 사역자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모든 시대에 동일했습니다. 교회의 전 역사 중에서 아주 짧은 몇 번의 시대 외에는 항상 이 세상에는 참된 사역자가 희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된 일꾼들이 적다고 해서, 흔치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적은 수의 종들만을 통해서도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그분을 섬기는 종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만으로도 당신의 백성을 돌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와 모든 양떼의 영원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의 양떼를 돌보거나 구원하는 일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직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초대교회 때에 올바른 사역자가 디모데나 바울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의 주변에는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일만 구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 데마라는 자가 바로 그러한 배교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초대교회에는 나름대로 힘써 수고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던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역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만 전적으로 충성하는 정말 특출난 주님의 종은 흔치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나고 회심해서 주님께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일을 등한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디모데만큼은 참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일에만 충성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추천하면서 그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를 짧게 설명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디모데가 받은 연단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초반에 소아시아의 테베와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나중에 제3차 전도 여행 중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그가 마케도니아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보았고, 또한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그를 영접해 주었으며, 또한 그의 전도 여행에 계속해서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시련으로 연단을 받았으며, 그렇지만 그 연단 가운데서도 자기의 직무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전부터 이러한 디모데를 알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연단받음으로 성장해온 참된 사역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디모데가 그리스도께 소명을 받은 참 사역자임을 믿고 바울의 추천을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자신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실제로 3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사에게 처음으로 합류하게 된 것은 그가 20대 초반일 때였고, 그때 이후로 바울은 마치 아들을 대하듯이 디모데를 각별히 대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섬기면서 그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디모데를 이렇게 충직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그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았다고 하였고, 또한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을 그대로 배움으로써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함께하는 가운데 많은 연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종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실함과 충성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약 15년 동안 디모데와 동행하는 중이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디모데는 정말로 예수님의 일만을 구하는 신실한 사역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섬겨온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섬겼다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에둘류센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노예처럼 일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의 바른 성경에서는 바울을 섬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이것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바울이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을 위한 섬김을 함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 즉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르기를 즐겨했습니다. 그가 말한 노예라는 신분은 주인에게 모든 주권을 위탁한 것이므로 그의 생사 여탈권이 모두 다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그분의 노예로서 그분께 완전한 복종과 충성만을 바쳤고, 복음 사역에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또한 디모데 역시 바울이 보여주었던 실제적인 모범을 통해서 사역의 방법과 자세를 배워왔고, 그 가르침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 바친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상기시킴으로써 그가 빌립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바울이 바란 바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대했던 것과 동일하게 디모데를 대해주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길 원하며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바울은 디모데를 신속히 보내길 바랬지만
아마도 자신의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 재판 결과의 소식을 디모데편에 함께 보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빌립보의 교인들이 자신 때문에 어떤 면에서도 근심과 걱정에 억눌리지 않기를 바랬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 역시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그가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말했던 확신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와 같이 바울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사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이번에 다시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전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신실한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록한 모든 것은 모두 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은 거짓이 없는 사실임에 분명합니다. 참으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신실한 것과 같이 그분의 일꾼인 바울에게도 한결같이 신실하고 충직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참으로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는 경건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 역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역의 결과입니다. 또한 그 주권적인 구속사역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로 거룩하고 신실한 자가 되어가는 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가 연단을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역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디모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단을 받았는지 많은 말씀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앞에서 잠시 살펴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연단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 안에서 이 세 사람을 연단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받은 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고작 15세 되었을 때에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소한 나이에 이 바빌론 제국의 폭력과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신정국가인 남유다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의 멸망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일찍부터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됨으로써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참된 성도들은 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섭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참하게 울며 괴로워하는 가운데 교훈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그들이 바빌론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연단받았던 사람 중에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는 그들이 언제 회심했고 또 언제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주권에 철저히 복종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담대히 거절할 수 있었고
또한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서도 순교를 각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당시에 사실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이라는 혈통에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예언은 하나님께서 바빌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판의 예언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남유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포로 생활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하나님은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 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바빌론 제국에 항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빌론에 항복해야만 그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스럽게 이방 민족에게 항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라고 박해하고 끝까지 느부갓네살에게 항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학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그들은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지 않고서 남유다 땅에 남겨진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왔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시점은 남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달랴가 암살당한 직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암살됐던 총독 그달랴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임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의 보복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였고 또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시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인내를 또 발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금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죽임당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이집트로 피신해야 한다고 결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집트에 가서 머물지 마라 라고 말하도록 당신을 보내셨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불순종했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강제로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 믿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에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사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괴로운 역사적 상황을 다 겪어야 했지만 소망과 믿음 속에서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거역하는 길로 가다가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똑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종했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불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원래부터 특별했거나 총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그 본성상 악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을 선물 받았고 또한 참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서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불복종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온전히 설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가련한 거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철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바울과 디모데와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주권과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디모데의 연단과 또 참된 일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에 불복종하며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주여,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수 있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와 그 모든 역사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저희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